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성경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읽으면 아니 되는지, 왜 성경을 신본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읽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들에게 비추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을 공부했었을 때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르시면 눈치껏 성경책을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얼굴에 답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읽으면 아니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 왜 세상적인 것을 성경에 가져다가 끄집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그 안에 보태줄 수 있다라고 읽어버리면 성경은 여러분들 급격하게 다른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마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선택, 자신의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뉘앙스로도 여러분들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입각,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에 서 있는 종교로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는 결국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완료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의 말씀들이 적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인본주의로 읽어서는 아니 되더라는 것이에요. 신본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읽고 해석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잘 정리를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듯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묻자 바울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요.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치 죄인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믿고 영접하는 행위를 해야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문을 여는 주체가 마치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지금 마치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바깥에서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는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문고리가 안에서 있어서 마치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와서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뉘앙스로 지금 성경들은 이런 인본주의 입각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성경의 구절들이 몇몇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활자적으로 그대로 읽어버리면 어때요? 아,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믿으면 행위가 따라야 되죠. 그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그 행위는 어디에서 난 행위예요?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더란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행위면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 쪽에서 우리의 땀 흘림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를 우리들에게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분명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나의 열심으로 하면 자꾸 자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 참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제를 해달라, 하지 말라, 가식적이다, 뭐 제가 위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좋아요, 좋은데 그 일을 하기까지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 속에서 끝까지 행하여졌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중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네, 나를 인정해주는 자가 없네, 그럴 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더란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가 찾아와요? 무슨 이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섭섭마귀. 괜히 서운해요. 그리고 남들이 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었나?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나? 괜히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길 하나도 뭐예요? 빈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심은 결국 누구의 열심이었어요? 자신의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한다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기쁨 속에서 그 시작과 그 끝이 동일하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성은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으면 갑자기 티밥 뻥튀기 하듯이 부풀려가지고 뻥튀기 해서 남들에게 자랑을 하기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연실 바라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게 진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형제를 살리는 일로 하겠습니까? 아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오른손이 있던 것을 누가 모르게? 그래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성경 말씀을 해방하게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게 안 나타나냐고요. 왜 오른손이 한 것을 야 왼손아 뒤에서도 보여? 내 오른손 이렇게 높이 흔들고 있는데 뒤에서도 보여? 누군가가 알아주길만을 바래요. 그래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아직 그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신의 힘이 보태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과연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교리의 5대 강령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개혁교회다 개신교 교회다라는 그 교리 정도는 알고 지내셔야죠. 성도니까 성도는 교리 알 필요 없다고요? 그럼 성경을 왜 보는 겁니까? 성경 안에서 교리도 나온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이 개혁교회에 5대 강령에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가 뭡니까? 그 5가지를 바로 우리가 튤립이다라고 해요. 튤립. 그 튤립이라는 것은 영어 스펠링 철자를 따서 TULIP. 즉, 첫 번째 T는 Total Depravity라는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자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전적인 타락.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라는 거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자,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제한적 속죄인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제한적 속죄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보편 구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들을 다 용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한 자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그들에게만 속죄를 할 수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제한적 속죄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선택했다면 여러분들 왜 아수르가 멸망하냐고요? 왜 바벨론이 멸망을 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이 5대 강령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안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주체성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누구는 선택해서 누구는 죄를 사해주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우는 자식으로 죄를 사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찌 공평한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의 주체를 먹어버린 첫 번째 뭐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을 하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뭐를 걸어요? 태클을 걸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너 가서 죽어라고 하면 우리는 가서 죽으면 돼요.
너 가서 저기 가서 서 있어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 저기에 가서 내가 죽는 것보다 여기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은 보기에 더 영광을 드러내고 더 멋지게 죽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납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킨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그게 은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서 있어라고 하면 거기 가서 서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예하고 순종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해놓고 돌아서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미치는 장사인데? 뭔가 좀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뭐예요? 앞에서는 예해놓고 돌아서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는 그 앞에서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곰곰이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게 더 값진 거군요. 이게 진짜 은혜였군요.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쉽사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작정과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 일에 우리는 자꾸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예외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방법론을 제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는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인 속죄를 그들에게만 속죄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자 하는 자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나는 싫어요 라고 하면서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단 그를 끌고 가시고자 하면 그는 끝까지 끌려가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교회의 5대 강령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제가 모든 단어에는 여러분들 성도의 견인을 빼고 모든 단어에는 토탈이라는 말이 토탈이라는 말이 첫 번째 전적인 타락에 들어가 있는데 이 토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토탈이 아니라 바로 범위의 토탈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토탈, 즉 전적인 타락은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복음은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우리들에게 굿 뉴스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복음이 우리들에게 은혜요, 왜 복된 소식인지, 왜 복음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는 하나의 문장으로만 보지 말고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부여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렇다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자고요. 알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 되겠냐고요. 우리도 충분히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싶어하는 구원의 완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은혜를 깨달았다고 무슨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다시. 은혜가 무엇인지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교회 와서 열심을 내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전부 다 해봤자 그건 한낱 쇼맨십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의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쓴 겁니까? 십자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도 버젓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나의 나됨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은혜를 알고 그거 어떻게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그 사람이 죽은 거지. 지가 좋아서 죽은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피부치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문화와 풍습도 틀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배척했던 자였었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덮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덧입혀지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깨우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구나.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전부 다 인정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인정 안 하세요? 다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신됨을 나타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 인간 측에서 자신의 구원에 보탬이 될 만한 어떠한 행함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됩니까? 왜 3년 반 있다가 죽어버리셨냐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안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이해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못 알아먹는다는 상태를 바로 전적인 타락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인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로 약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이라는 약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 된 인간들은 절대로 그 약도를 보고 찾아가지도 못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딱 놔주시고 이 다리를 딛고 오라라고 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딛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보십시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뭐 몇 명만 알았고 몇 명은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전부 다 알지 못하였고라는 거예요.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라고 그와 같이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위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빛이 왔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12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자들이 알아볼 수 없었고 영접할 수 없었는데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지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는가가 바로 13절이 그 말씀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주님을 영접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것에는 모두 여러분들이 동의하셨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구속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고 이걸 안 믿는 자에게는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면 만일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인간 쪽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복음이 예수가 은혜가 전혀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작거리 장사지들처럼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제발 하나만 사주십시오,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일어나는 목적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준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밝힌 말씀으로 비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내가 믿고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묵시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작정이 이렇게 가시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가 토해 놓은 것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죄의 추악함을 폭로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언제라고 합니까? 바로 창세전에,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졌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공세에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우리를 선택하였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너희가 선택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해 놓은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도 내가 믿었고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자랑할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처럼 부를 누리고 이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보다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전부 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쌓았던 모든 부와 그 명예는 바로 내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열심을 냈기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에, 내가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보살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뭔 장사치예요? 뻥튀기 장수입니까? 예? 뭐 알라딘 램프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뻥튀기해서 여러분들 2배로 돌려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예?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바라는 것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냐면 베풀어 줄 때, 해 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안 해주실 때는 하나님 어쩌면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가더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게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무던히도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지끔지끔 나왔던 그 믿음의 그 신앙들,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은 어디 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교만과 뱀처럼 교활함으로 사용했던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신은 들어줘야 돼. 내가 작정했으니까 당신은 이루어줘야 돼.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어느 날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하루를 버티고 지금 이 세상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내게 주시든 주지 아니하시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내 삶이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하나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욕망과 욕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시겠지. 여러분들
모세가 그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이 되어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안 들어주셨어요? 아니다. 여기서 내가 저들을 전부 다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무시를 해버리고 전부 다 그들을 돌이켜서 죽여버렸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기도를 더욱더 깊이 하세요. 그 기도를 더욱더 깊이 하시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새벽에 단상에 오면 때로는 몸이 안 좋을 때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냐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이 죄, 또 이 단상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족함이, 만족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성장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중언부언한 기도 안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한 기도가 과연 뭔 기도가 여러분들 중언부언한 기도입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중언부언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여러분들 중언부언한 기도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아니 들으신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침 삼킬 틈 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 구하기에 먼저 앞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알아가는 것이 그게 1차적인 순서예요. 2차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거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흠뻑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해결되든 해결되지 아니하든 하나님 그것은 제 삶에 있어서 늘 2차적인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기도가 더 길어지고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들에 피는 이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 꽃. 누가 키웠어요? 이 꽃을. 누가 키웠냐고요. 사람이 물 주니까 꽃이 활짝 핀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도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서 여러분들 다 자라나고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더라고 말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한낱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내 형상을 담은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
내가 지금 내 안에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중책한 문제인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지. 생명이 아닌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작정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이 한 가지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조차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작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직분에 지가 지쳐서 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에? 우리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에?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에?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기도를 하시란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문제는 문제로 더 이상 보여지지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요. 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짊어지고 갔었을 때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패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 전쟁에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그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패해 본 전쟁이 있냔 말이에요. 이 성경에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해봤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나 다른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내가 푹 빠져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만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푹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혼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세상에 문제가 어찌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 떨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은 담대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 제가 강대상에서 주장창 말했던 것이 요거예요. 요거. 예? 다른 말씀 없어요. 제가 다른 말씀 전했어요? 다른 말씀 없다니까요. 요 말씀 전했어요. 요거. 오직 예수 은혜 알자. 여러분들의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을 그 예수의 생명에 젖어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의 가장 1순위 심각한 문제로 여기자. 에? 저 그거 말했어요. 그거. 에? 벌써 4년이라는 설교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른 말씀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했었으면 제가 순종은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는 저 표까지 달면서 그래서 아예 이제는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 영구 표어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영구적인 표
계속 가는 표.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하나만 성공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군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고요.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려운 복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거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로서 한 번 정도는 귀에 듣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했을 뿐이지 복잡하고 어려운 말 한 거 없습니다. 결론은 항상 예수로 끝났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이 다음 시간도 결론은 매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큰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이요 먼지인 것입니다. 예? 보이지도 않냐는 거예요. 보이지도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 은혜 안에 빠져서 사세요. 은혜 안에. 예수 안에 빠져서 살려고 몸부림치시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멜없이 여러분들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지금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의 그 강줄기 안에 푹 빠져서 잠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에 나의 목숨을 걸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는 그 마음으로 가세요. 그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믿고 해보세요. 믿고 해보세요. 믿져야 번전 아닙니까? 번전은 찾아가니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저는 다른 말 안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몽골에 가면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을 이 몽골족들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요. 왜냐면은 이 계절이 바뀌면서 이쪽은 이제 풀이 없고 이 산맥을 넘어가면 풀이 이제 초원이 되어서 이제 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양과 소와 그 행렬이 여러분들 정말 장엄합니다. 장엄해. 그런데 앞에 소가 이렇게 모든 짐을 지고 등짐을 지고 제일 먼저 앞장을 서서 가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말들이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염소와 양들이 가요. 이 소와 말들은 여러분들 잘 따라가요. 근데 염소는 양들은 자꾸 새길로 빠져요. 그러니까 목동이 자꾸 채찍을 땅바닥에다 탁탁 때리면서 거기로 못 가게끔 막습니다. 성령이 지금 다른 길 없으니까 다른 길 기웃거리지 마. 이 길만 가. 전부 다 이미 풀 속에 다 가려서 먹을 거 없어. 이 산맥 넘어가면 먹을 거 있으니까 앞만 보고 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 평지도 있지만 모진 바람이 불어 닥치고 눈보라가 닥쳐서
힘들고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혀서 체력이 고갈돼서 여러분들 어렵사리 넘어가는 그와 같은 시기도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푸른 평지, 드넓은 초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길만 넘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힘내서 버티시고 이 곡에 같이 잘 넘어가 보시죠. 잘 넘어가자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의 은혜에 푹 빠져 살도록 그것을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여기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기도 또 이렇게 하니까 다른 기도는 하지 말라는가 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를 가장 더 우선시 여기면서 다른 기도도 하시란 거예요. 내 문제가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무슨 예수의 생명에 빠져서 사는 것이 뭐가 지금 중요해. 이거 먼저 지금 하나님이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도해갖고 들어줘서 얼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요 마음 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혜와 총명의 이 말씀으로써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고백은 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예수 그 품 안에 예수 안에 빠져들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요것도 좀 해결을 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늘 나의 우선은 나의 제일은 항상 여호와가 먼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와 같은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라고요. 목사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앞으로 문제 내 집안의 문제 내 사촌의 문제 누가 중보 기도한 문제 전부 다 할 필요 없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꾸 한국말로 말을 했는데 저한테 외국말로 답하시면 앞으로 저도 외국말로 설교를 할 테니까 한국말로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면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전부 다 막 뒤섞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시라고요. 저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란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손님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다라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 말짱 꽝입니다. 네? 말짱 꽝이라고요. 제일 불쌍한 믿음, 불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것만 바라보시고 주구장창 하나님 나 하나님의 생수의 강 안에 나 안 빠져주시지 않으면 난 농개가 되어서 내 스스로 당신의 품 안에 빠져들어가니까 아무튼간 하나님 나 좀 꼭 좀 구해 주시세요 라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